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잘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짧은 시간이 될 텐데 집중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이 말씀이 있게 되어진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떡을 잡수시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정병 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또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대가 없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함께 식사를 하던 한 사람이 15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또는 우리 이 지도자들은 또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자니 그 안에서 떡을 먹는 자 얼마나 복된가 하고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큰 만족과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종들에게 사람을 초청하게 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일이 되자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난 그 마음으로 잔치를 덮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해서 그들이 나아가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첫 번째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절대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 세 부류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있는 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부류의 등장인물은 처음으로 주인이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초청을 한 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종들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거절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지 않았는가? 너희들은 나를 배척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천국의 소식, 그 복음은 사람들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거절합니까?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보다 잔치가 더 우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왜 거절하는가? 그 놀라운 천국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쾌락,
이런 것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천국, 그 잔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좋다라고 여기는 것을 붙잡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들려져도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각박함으로 당장 내가 급하다고 하는 것을 붙잡을 그런 확률이 높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시간을 빼서 그렇게 한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가한 사람들이나 돈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나 생활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나같이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다.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한 것, 당장 급하다고 생각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때, 지금 내가 급하다고 여기는 그것 붙잡다가 정말 급한 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려고 할 때 잠깐 말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당하여 일시적으로 급한 불 끄려고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을 면치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 즐겁죠.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들은 그 담배 때문에라도 교회를 못 나온다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는 교회 다니면은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수요일도 금요일도 뭐도 불러내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가?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여가 활동을 하겠는가?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여가 활동, 이 땅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빼앗겨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거절의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된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설령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거절한다 하여서 너무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나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는데, 이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대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야? 하고는 그냥 잔치를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시내 거리를 한번 나가봐라, 골목을 나가봐라.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초청을 하고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그럼 더 멀리 나가봐라. 성 밖을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너라. 이 말씀은 복음이 점점 낮은 대로 점점 멀리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crossing the boundary라 그래요. 바운다리,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떤 인간이 설정해 놓은 경계의 선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머물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천국의 소식은 결코 유대인들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멀리 못 들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초청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종이 잊지 말아야 할 이 잔치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 첫째, 이 초청은 종의 초청이 아닌 주인의 초청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전도 축제를 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축제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리시는 것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고 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청, 그것을 전달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몇 번을 주인이 명령을 하여도 그대로 순종하여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던 이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하루, 이틀, 1년, 10년을 명령하셔도 또 예, 나가겠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할 것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할 때조차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또 한 번 나가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대꾸하지 않냐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2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강권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집을 채워라 라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저 멀리 성 밖에 있는 산 울가에 있는 한 번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천국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잔치가 어떠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서 간곡히 설득하여서 어찌하든지 쉽게 포기하지 말고 권하여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한 번 전하여서 시큰둥한다 해서 그게 뭔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라. 천국 복음이 뭐라는 걸 자세히 알려주어라.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잔치를 벌였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어라. 잘 설명해서 어찌하든지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다오.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강권하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비유를 주시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히 찾으며 찾았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홀로 간직할 수 없어서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함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씀이 이 강권하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운다라고 할 때 그 잔치의 성격이 어떠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의 성격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절한 사람들을 보시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밭이 있어서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들어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한 것인데 뭐 그렇다고? 그러면 얘들아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라. 밭 10평을 산 사람에게는 이 잔치에 참여하면 20평 준다고 이야기해라. 소 10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 이 잔치에 참여하면 100마리 준다라고 이야기해라. 아내 때문에 함께 지내야 돼서 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함께 오기만 하면 내가 부부 동반 크루즈 시켜준다 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종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놔두고 이 잔치를 소개했을 때 기꺼이 따라올 사람들 권면하여서 데리고 오너라. 대신에 잔치의 성격을 바꾸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든지 가족 축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총동원 주의를 하든지 아무튼 전도를 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꽉 차면 부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 않거나 교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로 들어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잔치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모른 채 그저 사람이 많이 차는 것으로만 만족하려 한다면 크게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잔치는요, 천국 잔치예요. 이 땅의 것들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모이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 주어가면서 참여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병행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잔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야, 저기 앉아있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멀쓱해졌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에 대답을 못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요?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이 가차없이 너는 나가.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바깥 어두운 데서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잔치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수단 방법까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됐든지 막 채워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예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지금까지 모든 죄악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잔치에 나오는 사람, 예복을 입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영문도 알지 못하고 하도 오라 그래서 그냥 왔어.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내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전도 축제에 우리의 대신자들을 부를 때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잔치는 당신이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위한 것 아니라, 잠시 있다가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어질
저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 영생으로의 초청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종은 오직 주인이 잔치를 베푼 목적에 따라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려고 할 때에 그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죄를 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할 때 그 전함에 대한 모든 결과는 주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신 것도 주님이시요 그 잔치에 거두어 들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종된 자들로서 주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맞는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과연 나는 주의 종된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잔치를 소개하는가, 그리고 그 잔치를 소개하고자 다짐하면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초청하였을 때 제가 뮤지컬이 끝나자마자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잔치의 성격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쫓을 사람이 없을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곧바로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를 소개하고 전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그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초청하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종들로 천국의 잔치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